오늘은 이제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4월 1일 부활주일을 지나고 나서 두 번째 주일부터 오늘 다섯 번째 주일까지 한 네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신앙생활을 한번 잘 해보리라 다짐과 결심을 했다면 그 구체적인 지침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네 주째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5월 달이 시작이 되어져서 가정의 달로 우리의 자녀들이나 부모님 또 교사 선생님들이나 또 부부간의 관계들에 대한 그런 주제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겠다는 다짐 속에서 지침으로 삼을 만한 것들은 성경 안에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까지 일단 아쉬운 대로 네 가지 정도의 주제를 마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시다가 우물가 옆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 배고프다, 더 갈 힘이 없다 이러시면서 우물가에 주저앉으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왔고 그 사이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과 예수님께서는 꽤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 온다는 것은 아마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라 하는 것은 원래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자가 되어서 다윗과 솔로몬의 집안에 반역을 일으켜서 북쪽으로 10지파를 끌고 가서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쪽은 다윗 왕실을 배출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두 지파로서 남유다 왕국이 만들어졌을 뿐이죠. 이 북이스라엘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이 보다 더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고 이 아수르는 여러 민족을 다스리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민족들을 통합하고자 하는 강제 혼혈 정책을 취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야 어느 나라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셨는지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름대로 저항은 했겠지만 그걸 이겨낼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혼혈 민족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저 혈통만 혼혈 민족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 신앙과 종교까지도 이방 종교와 짬뽕이 되어져서 이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왔을 때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소위 유대인들, 유다 왕국의 후예들인 유대인들은 이 한때 같은 민족이었고 형제였던 이들을 사마리아인들이라 부르면서 그 어느 민족보다 오히려 싫어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을 그토록 싫어하고 증오하니 사마리아인들인들 유대인들을 좋아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증오심과 적대심은 아주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면서 남유다 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 그 사람들을 향해 돌을 던질 정도였다. 복음서에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마도 이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말씀 가운데 제일 아마 죽기보다도 하기 싫었던 말씀이었을런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제자들이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35절만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30절 어간부터 그 얘기들이 나오죠. 제자들이 겨우 먹을 것을 구해 왔는데 예수님께서 드시지를 않으니 제자들이 우리가 구해오는 사리에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까지 예측을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한 절 앞에 있는 34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뭘 드셨다 그래요? 나의 양식은, 지금 내가 먹은 것은, 이런 의미가 되죠. 내가 먹은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거 먹고 배불러집니까?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타락하고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들이 살아가기 위한 또 다른 에너지원의 공급이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죽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고, 그리고 노아 홍수로 궁창 위의 물까지도 다 사라져 버리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육식까지도 허용을 하실 정도의 에너지원이 공급이 돼야만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배부르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생존되도록 만드는 그런 최소한의 에너지원을 얘기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양식은 이라고 하는 말은 먹어야 살아야, 그래야 존재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존재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흔히 우리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잘 먹어봐야, 호화로운 것을 입고 걸치고 있어 봐야, 그 사람의 재물이나 명예나 학식이 있어 봐야 그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그냥 먹고 입고 자고 뭔가를 소유하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사람다움의 존재 가치가 있어야 그게 사람으로서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내가 좀 뭘 먹고 배부르다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양식은, 내가 존재하는 그 가치는, 나를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것이 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그랬습니다. 어떤 밭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이 말씀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오는 동안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과 예수님께서 많은 대화를 함으로 그 여인이 무엇을 깨닫게 됐습니까? 자기에게 물을 달라 하던 이가 사마리아인들조차도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그들이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에게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 먹을 것 외에 또 다른 마실 것을 구하는 도구인 물동이를 던져버려 두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라는 얘기일까요? 이것은 수가성 들녘에 있는 들판을 보라거나 밀밭이나 보리밭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인들을 쳐다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중에 초창기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만의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심지어 유대의 랍비들의 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창조하신 이유는 지옥에 불을 지피기 위한 땔감이 필요하기 위해서였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방인을 비하했습니다. 이방인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안, 두로와 시돈에 있는 가나안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거기를 가시죠. 가셔서 귀신 들린 딸이 있는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자꾸 귀찮게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 시끄러우니까 좀 가라 그러시죠. 그럴 때 이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 그러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인의 밥상을 개에게 주는 적이 없다. 그러니 그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는 그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것이라도 먹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한 것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어요. 갈릴리나 유대 땅으로 그 여인이 찾아온 게 아니라 이방인들로 가득 차 있는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두로 시돈 지역으로 가서 이방인들은 마치 개와 같다 얘기하신 이유가 바로 사도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개와 같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구원받거나 은혜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셨으며,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며 축복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바, 예수님께서 그런 수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이방인을 구원하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교회 내부에서 진통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이 3.1밤 예배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도 최근에도 계속 살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이 됐을까요?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해야 된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나중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천하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모든 사람은 바로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모든 민족이라는 말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려줄 때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잘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실 때 얼마나 충격이 됐겠냐고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쳐다보라고 하는 밭은 누구라고요? 바로 사마리아인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35절을 잘 보십시오. 똑같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아예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관점이. 자, 35절 다시 보실까요? 너희는, 제자들이죠, 너희는 뭐라 그래요?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뭐 하라고요? 밭을 보라. 보다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똑똑히 쳐다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저 밭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추수할 때가 되어져 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것은 긴박성을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문경에 와서 우리 농사를 짓는 장로님들을 비롯한 여러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저는 주로 도시에서 살아서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잘 모르는 문외한인데요. 장로님들 말씀이 우리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자로 쌀 밑자를 파자라 그러죠. 그 글자를 이렇게 부서뜨리면 숫자의 88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최소한 88번 농부의 손길이 가야 벼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씨를 뿌려서 혹은 모내기를 해서 벼가 싹을 틔우고 안착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수할 때까지 아마 그 중간중간에 농사를 직접 짓는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알지 못하는 수많은 돌봄의 손길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럴지라도 지금 35절 다시 보시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라는 것은 지금 씨를 뿌려서 그것이 싹이 나고 그리고 뿌리를 내린 한 고비는 넘긴 상황일 겁니다. 그럼 아마 좀 마음에 여유가 있겠죠.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여유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는 어떻습니까? 작물마다 좀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 아마 제 어릴 때 아버지가 농촌 목회할 때 옆에서 그냥 거들면서 구경했던 것이 참깨가 그렇나요? 보니까 이렇게 좀 봉우리 같은 거 안에서 톡 터지면서 씨앗들이 흩어지는 것 같던데요. 그냥 두고 제때 추수 안 하면 사람이 건드리지 않아도 툭 터져버리죠. 땅바닥에 아마 그 깨가 다 흘려버리면 그거 주워 모으기란 아마 어려울 거고 흙이 다 묻어 있어서 도저히 먹는 거로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제때 됐을 때 그게 툭 터져서 땅에 다 흘러버리기 전에 거두어서 추수를 해야 되죠. 과일류든 무슨 작물이든 아마도 열매인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 뒀다가는 새가 먹든지 떨어져서 썩든지 아마 거두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씨를 뿌릴 때나 중간에 이렇게 돌보고 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추수기 때가 가장 긴박하게 정말 어린아이의 일손이라도 빌려서 거둬들여야 되는 아주 시간의 촉박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예수님께서 35절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여유 부리지 마라. 지금 아니면 거둬들일 때가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쳐다보라고요? 사마리아인.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도들,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럼 누굽니까? 예컨대 헬라 사람이라든지 아람 사람이라든지 로마인이라든지 애굽인이라든지 세상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지만 아마도 유대인들의 정서는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제일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일 겁니다. 한때는 같은 민족이었고 나의 형제였지만 이제는 변질되어져 버린 대상, 그 상실감과 그 배반의 마음이 사마리아인들이 의도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인간은 이럴 때 본능적으로 증오심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 사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일부러 만나게끔 하기 위해서 수가성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자, 그저 그 여인에게 예수 믿는 도리, 예배의 도리,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제 네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구원을 받으라 하는 단순한 개인 전도 이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전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언제나 추수할 때가 지금 되어졌다는 마음을 가지고,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자 제자들을 지금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우리 추수기에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완전히 병이 나시더라고요. 일손이 구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꽃을 딸 때도 열매 봉지 씌울 때도 그렇겠지만은 추수할 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바쁘니까. 그렇다고 도시에 있는 자녀손들 다 끌고 모을 수도 없고 주변에 일당을 주고 사람 구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 결국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다 보니 완전히 몸에 병이 날 정도로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주위에서 가족들이 말리고 싶어도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왜요? 그냥 두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이 경작을 하고 추수를 거둬들인다 하는 것은 굉장히 고단하고 아마 힘든 일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 우리 보고 지금 또 더 고생하라는 건가? 목사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잘 모르는가? 지금도 정말 겨우겨우 막 힘을 내서 살고 있는데 도대체 뭘 더 하라는 건가? 아마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려는가 모르겠어요. 경작하라, 무언가를 심으라, 돌보라, 거두라,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에게 노동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형벌인가? 이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경작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오늘 요한복음에 손가락 하나는 끼워 넣고요. 창세기 2장은 앞으로 탁 넘겨서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바로 나오겠죠?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찾으신 분 아멘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15절에 경작이란 단어가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 다음 뭐예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한 장 조금 넘기시면 19절을 보시죠. 19절. 자, 19절도 2장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아시겠습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보시고 중히 여기셨으면, 내가 만들었는데 네가 한번 이름 지어봐라. 자, 우리 히브리 말로 되어 있던 것들을 우리 지금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태양, 달, 개, 소, 말, 이런 그 단어에서 의미를 찾으면 안 됩니다. 그건 엉터리 짓이고요. 히브리 말로 아담이 그것들을 부를 때 사람에게, 아담에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켰단 말이에요. 낮에 비치는 그 해를 아담이 해, 태양 혹은 이런 식으로 히브리 말로 부를 때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다. 아주 여러분이 혹시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를 아담이 개 혹은 강아지 혹은 고양이 이렇게 부를 때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담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네가 이것을 이름 짓고, 네가 이것을 경작하고, 네가 이것을 돌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이전에, 범죄하기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고 범죄하게 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면 어때요? 피곤하고 그 피로를 그냥 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몸살이 나거나 아예 중병에까지 걸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이유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죽는 존재가 된 후에, 이 세상에 질병이 다 유입되고 난 후에 나타나고 있는 증세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보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거기에는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곡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질병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막 일 생각하면 막 짜증나죠.
이 일하면서 우리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이 연세 드실수록 지금 온몸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저주라고 느껴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게 해주는 축복이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는 양면의 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요소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도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동물들은 안 그러죠. 본능을 따라 행하잖아요. 여러분 뭐 닭이든지 개든지 키워보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 닭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 닭도 있고, 아들 딸 닭도 있고, 뭐 손자 손녀 닭도 있는데 모이 한번 줘보세요. 할아버님 닭님 먼저 드시죠. 닭들이 이럽니까? 개들이 이래요? 예? 병아리들이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모이 줘보세요. 서로 막 그냥 뭐 누가 할아버지 닭이고 누가 손자 닭인지 알 길도 없어요. 그냥 서로를 막 물리치면서. 왜 그래요? 본능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죄악된 가운데 구원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씨앗을 남겨놓았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조차도 어르신 먼저 드시죠. 어르신께서 수저를 드시고 나면 제가 수저를 들겠습니다. 무슨 뭐 거룩한 그게 의로움입니까?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경작을 하고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뭐 대부분이 물질에서 아주 여유가 있어서 물질의 문제에 해방되어 있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늘 돈 걱정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벌이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고, 혹시 벌이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 가정 힘들어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을 늘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아마도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평생 놀고 살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입니까? 제가 아멘 하실까 봐 조마조마하네요. 아마 이런 생각들은 누구라도 해봤을 거예요. 저조차도 해본 적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그렇게 물질의 여유가 있어서 놀고 먹도록 되어지면 그 다음에 그 인간은 짐승같이 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면 게을러서 본능과 본성을 따라 행합니다. 이제 이 일에서 해방됐으니 돈의 걱정이 없으니 정말 고상하고 우아한 그런 삶을 살 것 같지만 천만에요. 향락과 쾌락 속으로 더 빠져들기가 쉬운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가 이 죄악된 삶 가운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고단한 가운데 살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작, 일을 하라고 하신 이것은 원래는 축복이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창세기 2장까지 찾았으니까 3장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17절 하반절도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1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네 평생에 뭐 해야 됩니까?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힘든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경작을 하게 되면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크나큰 축복의 메시지가 뭡니까? 좋은 땅에 심어진 열매는 뭐예요? 30배, 60배, 최대치가 뭡니까? 100배. 창세기에도 보면은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흉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에 100배.
어마어마하긴 하죠. 대단하긴 하죠. 근데 여러분 100배면 만족이 되십니까?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아니요. 저 욕심이 많아서 이왕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1000배, 10,000배, 100,000배, 억만 배 그래 받아야지. 겨우 100배가 뭐예요? 왜요? 이토록 땅이 저주를 받아서 모든 것이, 그래서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땅이 내게 이제는 뭐가 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데, 이것이 3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창조해내신 식물이 아닙니다. 원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이런 용도는 아니었으나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자 이런 유의 식물들이 인간의 경작 활동을 방해하는 죄성을 띠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농사 짓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뭐 밀이네, 보리네, 쌀이네, 콩이네, 고추네, 마늘이네 이런 거는 막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잘 가꿔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뭐 약도 쳐주고 거름도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흉작이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이거 우리가 전혀 씨앗도 뿌리지도 않고 심고 심지도 않고 키우고 싶지도 않은 잡초네 같은 것은 뭐 조금 게을러서 딴 볼일 보다 보고 밭에 가보면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여러분 또 우리 여러분 조상님들 모셔놓은 묘지에 명절 때마다 와서 그렇게 깔끔하게 벌초를 해놨는데 그 다음에 또 가보면 뭐 잡초들이 무성해요, 안 해요? 그런 것들이 먹을거리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우리의 경작하는 것들은 왜 이렇게 안 되고 우리가 경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들은 왜 이렇게 잘 자라냔 말이에요. 온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인간의 이 경작,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는 이 경작 활동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경작은 축복이다. 여러분께서 그래서 경작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앞에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거룩한 존재로 살리라 하면 그 마음의 결심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원래 상태로, 죄악된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본성이 아직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기 전에는 그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자라는 결심만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질 않아요. 적극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일종의 경작 활동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럼 뭐 당장 오늘 예배 마치고 내일 가면 부동산에 가서 어디 놀고 있는 땅부터 일단 알아봐야 되나요? 어느 작물 심을지 고민해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농사 짓는 그런 차원 말고요, 여러분이 물질을 얻어들이는 그런 것들 말고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 6, 7장 산상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 언젠간 다 썩는다. 제발 너희들의 그 경작을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 창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의 보화를 쌓아두라. 그것은 도둑놈이 오지도 못하고 좀이 쓸지도 못하며 녹이 쓸지도 못한다. 그곳에 보화를 쌓아놓는 이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경작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일하란 얘기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상급이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끝부분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됐을 때 나의 자랑스러운 그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들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주님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 되어졌는데 천국 갔을 때 상급 받길 바라십니까? 남들 다 상급 받는데 그거 구경만 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도 상급 받기를 원하세요? 상급 받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요. 그런데 그 상급 받는 것에 대한 비밀, 그 비결을 바울 사도가 설명했단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게 되는 것인가? 나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게 그토록 어렵다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열심을 내지 못하고 시험 들고 하는 분들을 가서 격려해 준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준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같이 한번 힘을 내서 더 예수님 잘 믿어보자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격려해 준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외롭고 쓸쓸하게 눈물 흘리고 있는 애들에게 가서 차 한 잔이라도 밥 한 끼라도 사줘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면 그도 저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새벽마다라도 부르짖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지조차도 당사자가 모를 수도 있겠고,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아무 것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것이 여러분의 경작한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경작을 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남을 위하란 얘기입니까? 누군가를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그에게 찾아가서 권면을 하든지 결국 남을 위하란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바로 여러분의 성숙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찾지 않을게요.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세 가지 일들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따라하게 있어서 다 아시고 계시죠?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이게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또 가자,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띠끝에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일꾼을 많이 보내달라고 하라. 지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추수할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일꾼을 또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말을 서로 융합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우리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할 때는 그들은 우리의 추수할 대상이 되어지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들 또한 뭐가 됩니까? 또 다른 이들을 추수할 추수의 일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이런 개념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한번 메모해 놓으세요. 마태복음 13장은 그 장 전체가 천국에 대한 비유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비유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4개의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 밭이 뭡니까? 길가밭. 사람들이 워낙 밟고 다녀서 반질반질하게 땅이 다 젖어 버려서 길인지 밭인지 구분이 안 되는 길가밭. 어떻게 됩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지만 씨가 뿌리를 내지를 못해서 새가 와서 씨를 다 쪼아 먹어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에요? 돌이 있는 돌짝밭이라서 뿌리를 내리긴 하지만 그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못해서 햇빛에 말라 죽어버립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에 있는 밭이라서 뿌리를 내서 어느 정도 자라기는 하지만 가시덤불 때문에 더 이상 자라내지를 못해서 열매 맺는 지경에까지는 이르지를 못합니다. 네 번째 밭이 뭐죠? 좋은 밭이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 어떤 밭입니까? 좋은 밭이라고 확신 있게 대답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나에게도 3가지 요소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길가밭이라고 말하려 하니 그렇고, 돌짝밭이라고 말하려고 하니 그렇고, 가시덤불밭이라고 말하려고 하니 그렇긴 한데, 좋은 밭이라고 말하려고 하니 또 자신도 없어. 이래서 지금 대답 못하신 거 맞죠? 맞습니까? 이것은 4개의 각각 다른 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아예 결정지어서 너는 말씀 들어봐야 안 될 존재니까 아예 들을 생각 하지 마라. 너는 돌이 가득하니까 아무리 말씀 들어봐야 너는 뿌리 못 내릴 거니까 아예 포기해라. 가시덤불 많으니까 열매 절대 못 맺으니까 포기해라. 이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굳어진 우리의 땅을 다 갈아엎어야 되죠. 그래서 씨 뿌리기 전에 농부가 다 갈아엎잖아요. 갈아엎어서 우리의 단단해져 있는 그 마음을 다 갈아야 되고, 돌이 있으면 주워내면 되는 거고, 가시덤불이 있으면 다 걷어내서 그거를 불살라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다 좋은 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경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에게 사랑을 전하거나 그를 위해 기도하거나 그를 섬기거나 권면하는 그 모든 경작 활동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밭에 단단한 흙을 갈아엎어버리고 돌을 제거해버리고 가시덤불을 제거해내는 행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섬긴다, 경작한다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밭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만든다 하는 것이에요. 경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으로 이제 돌아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5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한 절 뒤에 36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36절 시작. 자, 여기 예수님께서 사람을 두 부류로 분류하셨죠. 하나는 뭡니까? 거두는 자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뿌리는 자죠.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때 꼭 요 두 부류의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죠.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누구는 물 줬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이 경작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이는 계속해서 땅을 갈아엎는 이도 있으실 것이고, 씨를 뿌리는 이도 있을 것이고, 물 주는 이도 있을 것이고, 잡초 뽑는 이도 있을 것이고, 거름을 주는 이도 있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여러분에게 적성에 맞습니까? 어느 것이 여러분의 은사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무엇이든 간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열매 맺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옥토가 되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상급받게 되어집니다. 경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제자들의 착각에 따른 말이지만 여기도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죠. 너희는 뭐라 했다고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 목회지 따라 경기도 농촌에 가서 학교에서 농업을 배웠어요. 저는 농사를 책으로 배웠는데 딱 하나 기억나는 거, 벼 심으면 150일이 지나면 추수한대요. 씨 뿌리면 뭐 생각해야 돼요? 150일을 기다려야 된다. 150일 지나면 거둔다. 씨 뿌리면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약도 줘야 된다. 거름도 줘야 된다.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이. 그러면 계획부터 시작해야 경작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올해 벌써 4월이 이제 다 갔습니다. 여러분, 올해 지금 무엇을 경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대단하고 거창한 일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면 그를 더 끊임없이 힘써 사랑하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제1의 경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형제들이 아직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것부터가 우리가 해야 할 경작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 가운데 누구라도 무엇이든 경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무의도식하며 놀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실 때 나는 네가 경작하는 것을 보고 싶다. 내가 이것이 너로 하여금 모두 사용하도록 천하 만물을 바로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 네가 이름을 짓고 네가 마음껏 경작하고 네가 그놈으로서 내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하나님의 이 바람에 호응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